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관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힘이 들었으나 아직 오고는 앞가리도 못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나를 보낸 이유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하고 베냐민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인데 배신당하여 내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이유도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과 행복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집이 많고 재산이 많아지면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여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하던 일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병이 나서 아프거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지라고 여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리고 미워해서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말이죠. 큰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거기에는 짐승들, 늑대나 사막에 사는 그런 맹수들이 가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도록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짐승에서 잡아먹기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차라리 그 요셉을 다른데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 돈 좀 벌잖아. 짐승에게 잡아먹히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노예로 팔면 그나마 용돈이 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아랍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청년 인생 이제 끝났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요셉은 가족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미래를 잃었고 희망을 잃어버린 철저한 패배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상황만 바라봅니다. 구덩이에 버려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미래의 총리를 보지 못하고 고난의 순간만 보고 실패자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실패자라고 말하고 직장을 잃으면 패배자처럼 취급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형들에게 팔린 요셉을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은 보디발 그 총리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 사람 착하게 살던데 왜 저런 일을 당했나? 저 사람 그만큼 하나님 참 잘 믿던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 사람들은 요셉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세상은 말합니다.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세상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불행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고 말하고 세상은 시련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고난을 실패와 불행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분명히 인생이 끝났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고난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음을 요셉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무덤위에 버려진 것도, 노예 생활을 한 것도, 누명서고 감옥 생활에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지나갔던 고난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인생이 실패했다,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뒤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고난의 과정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요셉 한 사람만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야곱까지 가족 70명 모두를 살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다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7년의 흉년 속에서 야곱의 가족은 아마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야곱의 가족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계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없어지면 메시아에 오실 언약 계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통해 더 큰 선과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로 팔리는 사건이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총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형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도 아니에요. 분명히 죄요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은 사건의 현장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건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해결을 준비하십니다. 성도는 환경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문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공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고난보다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가지고 내가 참 고난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온갖 상담도 받고 병원 치료도 받고 내 마음에 상처를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직장 생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직장 생활은 뭐 그런 데는 견딜만 하는데 집에 가면 정말 냉랭하고 원수가 따라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본문은 5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형들이 내게 한 그 악한 행동보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4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저놈들을 죽여라 그러면 순식간에 형들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 저놈들을 감옥에 갇혀라 그리고 매우 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사람만 보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는 내 마음속에 아직 내려내지 못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들이고 주로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 깊숙이 자라잡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게 얼마나 욕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잘 지내고 사업을 잘해야 했는데 배신해서 내 모든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한 사람,
나는 정말 충성을 다하고 내가 정말 신의를 다했는데 내게 실망을 주고 배신했던 사람, 또 나를 모함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저리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께 내 상처를 하나님 맡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상처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고난으로 인한 상처와 원망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자신이 노예로 팔렸던 이 고난이 인생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과부라야 과부의 심정을 알지.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자식을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그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고난의 현장에 머무르게만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인 신실한 크리스천인이었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크게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사업에 큰 손실을 입어 재산 대부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원래 고향이었던 유럽으로 다시 온 가족을 보내고 이제 거기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업 문제로 지금 아직 정리되지 못했던 그 부동 문제를 처리하고 뒤따라가기로 약속을 하고 가족을 먼저 출항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네 딸은 죽고 아내만 겨우 구조선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패포드도 그 사업을 다 헐값에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 배의 선장은 앞에 배가 수장된 그곳에 대충 추정되는 지점을 지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곳이 앞에 배가 침몰한 지점입니다. 그때 스패포드는 갑반위에 서서 깊은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동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늘 편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인생은 실패와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재산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4딸까지 잃었지만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원망도 대신에 신뢰를 선택했고 절망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 고난 속에 단순한 찬송가 15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 스패포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원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게 선한 뜻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계속 원망만 하고 살아갈 것인가? 계속 낙심만 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미래의 장차,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사명을 찾겠습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도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경제적 문제로 염려하는 이들과 가정과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당장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눈앞의 문제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과 미움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련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